우리가 이 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쉽게 걸릴 그런 신앙의 병은 뭐냐 하면 교만의 병이에요. 이 병은 나도 모르게 오기 때문에 항상 자신을 단속하지 아니하면 은혜를 받았다 하는 순간에 이미 교만한 자가 되어 있는 이런 순간들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경성하고 깨어서 기도하며 또 우리가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자연 계시나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우리도 그와 같이 연약한 존재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구나 하면서 감사해야지. 우리가 그런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와는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없이 살아가는 자고 하나님 은혜를 망각하며 살아가는 자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 마음은 순식간에 교만한 사람이 되어진다. 한번 다시 기도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교만한 자 됩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실로암 망대가 무너진 사건이 나오는데 망대에 치여서 18명이 죽은 이 사건을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경보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예루살렘 거민을 향해서 너 그거 봤지? 그 소식 들었지?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한다. 세계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 나라에 일어나는 것과 우리와는 상관없는 것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걸 경고로 보면서 우리나라도 그렇게 일어날 수가 있잖아요. 전쟁이라는 게 아이들 장난하고 똑같아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자존심 가지고 전쟁 일으키면요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고 건설하기는 어려워도 무너뜨리기는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우리는 남의 일을 볼 때에 나도 일어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교회는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참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셔. 그래서 기뻐하시고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들이 뭐예요? 그때가 하나님이 내게 나 너의 음성을 듣고 싶어, 너 기도 소리를 내 듣고 싶어 하는 그때가 어려움을 주시는 때예요. 아가서에 보면은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 내가 모략산과 유양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하는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란 말은 쓸쓸하고 외롭고 힘들고 고독할 때야. 그때가 어느 때냐는 거예요. 그때가 모략산으로 가서 유황산에 계시는 주님을 만날 때라는 거예요. 기도의 향기가 있는 곳, 모략산, 유황산, 기도의 냄새가 있고 기도의 향이 있는 그곳으로 주님이 나를 지금 초청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연약할 때는 이때가 언제냐? 주님이 내 음성을 듣고 싶고 나를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그때에 힘들고 어렵지만 마귀는 역사합니다. 너 안 돼. 힘들지, 고독하지. 세상 그렇지. 신앙생활 해도 이때까지 해봤지만 잘 되더나? 마귀는 그렇게 유혹을 해. 그러나 신앙에 승리한 사람은 아니야.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 내가 일어나 주님 앞에 나아가리라. 기도하면 그 기도의 자리가 어렵게 느껴지는데 기도하는 순간부터 행복한 시간이 되어지고 눈물과 기쁨과 감사와 감격 속에서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체험되는 역사를 여러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적 침체 시간은 주님께서 나를 초청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연약함을 주시는가? 교만을 깨트리고 겸손하게 만드는 거야. 이번에 주일에도 주일 예배 마치고 나니까 몸이 좀 안 좋아 힘들어. 그래서 이 몸살인가 보다. 열이 날까 말까 해도 그래서 이렇게 했다가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는 또 잠도 자고 또 내일 또 서울 가는데 준비할 것도 있고 또 서울 하루 갔다 오면 주일날 설교 준비해야 되지, 오후 예배 준비해야 되지, 주보 만들고 일이 그냥
하루 빠지면은 그러니까 그걸 미리미리 시간을 쪼개서 해야 되고 하니까 바쁘잖아요. 그런데 몸은 좀 안 좋지. 그게 뭐야? 그런데 화요일 날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이창석 씨가 이거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눈을 뜨고 나를 전에 눈을 감고 이렇게 하는데 끝까지 쳐다보더라고. 그래서 나도 이게 눈을 보면서 기도하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보면서 기도하는데, 그래 기도하다가 눈 감았는데 난 또 눈 또 보니까 또 자기 나를 보고 있고 이렇게 기도를 그렇게 했어. 했는데 그렇게 마치고 나서 연락이 오기를 담당 그 전문의가 곧 일반실로 갈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한다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내 몸도 약해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목회자가 뭐 특별한 거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은혜의 통로로,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로 삼으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만할 게 없어. 그래서 하나님 이런 좋은 소식을 주시려고 내게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몸을 안 좋게 해가지고 겸손하게 하는구나. 그래 생각해 보니까 그 아픈 것도 은혜가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기도했더니 뭐 열도 안 나고 그렇게 잘 지내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우리 성도들은 기도해야 되고, 기도의 시간이, 그리고 오늘날 생각해 보니까 내가 신앙생활이 제일 좋을 때가 언젠가 생각해 보니까 기도 시간이 제일 행복할 때가 제일 신앙이 좋을 때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더니. 그런데 기도 시간이 내게 안 좋으면, 기도 시간이 지겨우면, 이거는 여러분 신앙생활이 사실은 실패작이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 시간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만남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시고 독생자 보내시는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니까 여러분들이 행복한 기도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내가 죄인 됐을 때부터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내가 조금 실수하고 지금 현재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좀 부족해도 나를 미워하지 아니하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랑을 받은 자니까 얼마나 우리가 감사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언제 제일 부자냐? 기도 시간에 하나님 만날 때가 제일 부자인 줄 믿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그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그보다 부자가 어디 있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 속에 살아가는 기도의 사람보다도 행복한 사람도 없고 부자도 없고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없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세상, 부유, 재물 그거 다 줘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우리 가운데 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사울이 앞전에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을 때 암몬과 전쟁했을 때에 암몬이 침범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소를 각을 떠가지고 보내가지고 할 때 길가에 33만 명이 모여들었잖아요. 길가에 모여들었잖아. 그래가지고는 암몬에게 대성을 거두는 그런 역사할 때 보면 그때 사울은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어 이런 말이 나와. 11장에 보면 한번 더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어,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서 했단 말이야. 근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그리고 나서 블레셋 첨단군을 사울이 물리칠 때는 기도도 하지 않고 그를 사람을 쳐서 멸했어. 그러고 나니까 이게 얼마나 큰 사건으로 번지를 몰라.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는 군사적 모험을 감행했. 하나님의 지시가 아니라 내가 해보니까 되네. 그런데 또 그때는 왕이 아니었는데 지금 왕이 되었어. 13장이었을 때 이제 왕으로 등용받았어. 이러니까 얼마나 신바람나. 암몬 사람을 쳐서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신임을 얻었는데 이제는 굉장하게도 왕까지 즉위를 받았어. 이러니까 순식간에 교만이 들어간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치명적인 블레셋에게
피해를 입히는 그런 군사적 모험을 감행해 공격행위인 것이죠. 그래서 블레셋 수비대가 거의 전멸 상태에 놓여버리는 그런 일들을 사울이 행했습니다. 참 이래가지고 참 여기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때 3만 3명 중에서 사울의 친위대 2,000명과 또 요나단에게 1,000명의 이 수비대를 모아놓고 있는데, 블레셋이 공격하러 왔는데 보니까 어마어마한 군대가 쳐들어온 거야. 그래가지고는 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는데 그 블레셋의 광경을 보니까 엄청난 그들의 숫자를 봅니다. 병거가 600성에다가 뒤에 읽어보면 모래와 같은 숫자가 몰려들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도 하지 않고 풀 속에 들어가고 굴 속에 들어가고, 어떤 놈은 아예 그냥 다른 나라 지역으로 도망가고, 이 만신창이가 되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 사울이, 그리고 더 큰 것이 뭐냐면, 여기서 버림받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사무엘이 와서 기도하고 또 전쟁을 하기 전에 그 사무엘의 지시를 따라 했는데, 지난번 블레셋 땅 1,000병을 물리치는 그것도 기도 안 하고 사무엘이 없이 해놔놓고 이번에 전쟁을 일으키는데, 이제는 급한데 사무엘이 안 와. 이러니까 자기가 기다리다 일주일을 기다리다 안 되니까 번제를 드려버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번제를 드려버리는 그런 사건이 뒤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이때에 사무엘이 찾아와가 하는 말이, 왕은 이제 하나님께 버림받는 자가 되었다. 왕위가 계속 갈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가 교만에서 일어났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는 이 행위를 인해서 당신의 왕권이 길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사무엘의 책망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참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겸손한 자로 살아간다는 게 참 어려워. 그래서 저는 교회를 이렇게 주셔갖고 하나님이 부흥을 빨리빨리 안 주신 거에 대해서 다소 목회자니까 문득문득 불만 아닌 불만이 내 속에 많았어. 사실은 하나님 좀 교회 주셨고 이렇게 고생을 많이 했는데 빨리 부흥을 안 시켜주시지? 그 의문이야, 의문.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소크라테스의 말이 기억나더라고. 네 꾸라지를 알라. 베이컨의 말도 기억나고, 네 꾸라지를 아는 것이 힘이다. 그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막 교회 옮겨가지고 하나님이 막 그냥 교회 붕 팍팍팍 시켜놨으면 지금쯤 여러분들 교만해서 보도 못 할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자신이 그런 사람이야. 근데 지금은 어찌가나 이제 그래도 연단을 받으니까 조금 주셔도 이제 교만하지 않을 수 있겠다 하는 마음이 조금 들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교만은 참 어렵고,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기도 안 해도 될상 싶으니까 이제는 내가 설교하면 되고 내가 이렇게 막 움직이면 따라오고 다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하지 말고, 항상 모든 일에 하나님 없이면 안 됩니다. 내가 잘한다고 해봤지만 하나님이 축복 안 하시면 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와 축복으로 주시니까 감당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주시는 힘으로 살아야 돼. 한번 더, 은혜 주시는 힘으로 삽시다. 그러니까 은혜 주실 때에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그게 맞아요. 은혜 안 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봉사하는 것도요, 자기 힘으로 하는지 알아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꾸 기뻐지니까 하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은혜지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기쁨 주시고 그렇게 하는데 지치도 않아요. 여러분들 무슨 일 한데 하다 보면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짜증도 나고 하면 못하잖아. 그 마음을 지켜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야.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형통한 복을 받을 때에, 형통한 복을 받을 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겸손할 때, 여러분 우시야 왕이 하나님의 은혜로 52년 동안을 매우 형통한 복을 받았어.
그래서 우시아라는 이름 자체가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하는 뜻이에요. 그 이사야에서 보면 늘 그 사람은 스가랴 선지자를 옆에 두고 가정교사처럼 다 계속 기도해달라 그러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나라를 다스리고, 어릴 때부터 그 나라를 다스려도 늘 선지자의 말을 듣고 기도를 부탁하고 기도 속에서 말씀 속에서 나라를 다스리니까 52년 동안이 형통했어요. 그때 교만이 들어가죠. 제사장이 분양할 수 있는 그 제사를 이 우시야 왕도 드렸다니까. 사울 왕처럼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것을 꼭 제사장할 필요 뭐 있어? 내가 52년 동안 이 나라에서는 제사장보다도 내가 왕이고 내가 최고의 신임을 받는데 나도 한번 제사 드려보자. 제사 드린 거야.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가지고 나병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죽었을 때에 왕실의 무덤에 갇히지 못하고 별실의 묘실에다가 그를 두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교만은 무서운 거야.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를 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은사계통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사계통을 자기가 들어서 가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하십시오, 하나님께 명령하는 거잖아. 그게 가능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든 일을 해도, 내가 아무리 봄이 돼서 땅에다 씨를 심어도 하나님이 그냥, 내가 좀 바쁘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삼을 좀 심어놔가지고 잘 길렀는데 날씨가 더우니까 다 죽었어. 이파리가 물도 제대로 안 주고 하니까 다 죽었는데 뿌리를 파보니까 뿌리는 좀 살아있더라고. 그래서 하나 먹어보니까 맛은 있는데, 그거 날씨가 그건 딱 온도가 27도가 넘어가면 안 돼. 근데 30 몇 도씩 올라가고 거기 양철 밑에 있으니까 더우니까 다 죽어버려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씨를 심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강철 그 사업가 카네기는, 그 카네기 홀도 있고 그분이 굉장하잖아요. 여러분, 그 카네기가 하는 말이, 실패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몇 가지 있는데, 모든 책임을 남에게 돌린다, 열등 의식 속에 자기를 비하한다, 삶의 목표가 없다, 모든 것을 쉽게 포기한다, 독창력이 없다, 과거에 연연한다, 계획이 없다, 노력하지 않고 성공하려고 한다, 자신의 능력보다 엉뚱한 것을 많이 차지하려고 한다. 그래, 이런 것들을 분석해보는 그 사람, 그 자신은 참 이렇게 실패한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는 그렇게 그 길을 안 가려고 애를 쓴 사람이 그 카네기야. 오늘도 우리 성경에 있는 모든 실패를 교훈 삼아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실패하지 아니하는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지도 않은 전쟁을 일으키면 되느냐 말이야. 사울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내가 힘이 있고 이길만 하다고 전쟁을 일으키는 이 전쟁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두려워하지 말지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는 나가야 돼. 병거가 3만, 탱크가 3만이라는 것, 말을 탄 병사가 6천이라는 것은 당시로 말하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이 광경을 보고 전쟁하러 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급함을 보고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것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는 요단을 건너 나 살려라고 다른 곳으로 도망을 쳤대요. 이렇게 무서워하고 도망간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그것도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 왜? 기도하지 않고 시작한 것은 백성들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긍휼이 많아가지고 사울이 이렇게 잘못해도 당장에 멸하지는 않아. 좀 이게 자꾸 회개할 기회도 주시고 좀 이렇게 지나가지만 그 교만한 마음이 그렇게 회개가 잘 안 된다니까요. 교만한 마음도 성령께서 회개의 눈물을 주셔야 우리가 겸손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교회는요, 목회자가 기도해야 돼.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교인이 변화되나요? 그러니까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누구 책임이야? 목사 책임이지. 목사가 죽으라고 더 기도해야 되는 거야. 성령의 역사라야 교회가 평안하고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서 심령의 골수가 쪼개어지고 변화가 일어나지. 성령의 역사가 아닌데 인간의 마음에 군사들 보니까 그냥 모래와 같은 군사가 있지. 그 당시에 탱크 부대가 6천, 요즘 같으면 탱크 부대 아니에요? 그게 막 6천이나 있지. 어떻게 그거 보고 안 도망가? 다 도망가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때 보면 그런 숫자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성령,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을 때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과 함께하고 늘 승리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겸손이야.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가 쉬운 게 아니잖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아침날인데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잖아요. 향품을 가졌다는 말이 뭐예요? 예수님이 죽은 십체에다가 바르려고 가져간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미리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다 그랬어. 예언을 하셨는데 그게 안 믿어지는 거야. 죽은 것만 자꾸 생각나는 거.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나? 그래도 애정을 가지고 향품을 가지고 시체에 바르려고 갔는데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어. 약속하신 말씀대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무덤이 비어있는 걸 보고 그들이 깜짝 놀랐잖아. 그때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야, 그래 예수님이 그래 갈릴리에 만날 때 뭐라 그랬어? 내가 3일 만에 살아난다고 했잖아. 왜 죽은 자를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님 살아난다고 했으면 살아났는데 어떻게 무덤에 와가지고 예수님을 찾는 너희들이 왜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고 죽은 무덤에 와서 예수님을 찾느냐? 예수님은 산자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갈릴리 계실 때 너희에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고 하셨느니라. 그래 말씀을 기억하게. 여인들이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죽은 후에 3일 만에 살아나겠다는 그 약속이 기억났다는 거예요. 예? 그래 이 천사가 책망을 했어요. 3일 만에 살아나신 것을 기억하지 않고 무덤에 향품을 준비해 왔다가 책망을 받고 그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늘 간직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내게 주신 말씀이고 내가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에 그 말씀을 붙들고 행동할 수 있는 행위가 동반된 산믿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릴 때에 우리 목사님들에게 그 연단을 많이 받았어요. 일주일 동안 목사님이 설교한 것을 대세김질 한다고. 근데 그때의 그 목사님들이 하신 것이 참 교훈이 참된 교훈이었어. 일주일 동안 그 말씀을 나의 양식으로 삼고 월요일부터 토요일 금요일까지 계속 그 말씀을 기도하고 그렇게 연단을 시킨 것이 뭐냐? 그 말씀이 나에게 행동의 말씀으로, 감사의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되어지는, 여러분들 그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아지고 내게 양약이 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나 형편을 만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진짜 참된 믿음의 생활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끝나는 자가 아니고 말씀 듣고 기도하여 나에게 능력으로 나타날 때까지 여러분 나의 양식이 되기를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이게 복이 있는 사람이야. 말씀을 듣고 끝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한번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우리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 성공한 다음에 계속 성공하기가 쉽지 않아. 한 번 성공하고 난 다음에 성공하는 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부자 되고 난 다음에 예수 잘 못 믿는 사람 천지야. 가난할 때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다가 부자 된 다음부터는 하늘에 상급이 없는 사람 천지야.
그냥 그거 가지고 그냥 세상 살다가 교만하다가 끝나는 사람도 많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잘되고 성공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기억하고 살아가기가 쉽지 않아요. 보통만 갖고 쉽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겸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기를 항상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처음 아말렉과 전쟁을 맞이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 나왔는데 처음 당하는 전쟁이야. 한 번도 전쟁을 해보지 않았어. 그냥 농사 짓고 양치고 벽돌 짓고 오다가 나왔는데 갑자기 아말렉이 죽이려고 왔어. 얼마나 이게 큰 사건이에요. 처음 당하는 광야의 전쟁이야. 그런데 모세가 산에 올라갑니다. 이 산은 높은 산이 아니에요. 이 봉우리 산이에요. 봉우리 산에 올라가려면 밑에가 환하게 다 보이는 거야. 지금 누가 죽고 누가 살고 하는 것까지 다 보이는 거야. 이렇게 보이는 거야. 거기 가가지고는 전쟁에서는 못 이기는데 뭐 무기도 없고 뭐 갖고 이기겠어요. 깽이 들고 삭가도 그렇게 싸우는 판국인데 어떻게 지금 아말렉 같은 독한 민족을 이길 수가 있겠어. 그러니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니까 이상하게 아말렉이 힘이 없어. 6.25 전쟁 때도요, 북한군이 쳐들어 내려올 때는요, 눈이 부리부리하고 그냥 막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용맹하고 굉장하더래. 그런데 후퇴할 때 보니까 전부 다 팔자걸음 걸어가고 도망가는데 보니까 그 형제, 하나님이 군기도 쪽 빼버리면 싸움도 못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전쟁도 이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러시아가 봐. 지금 우크라이나가 지금 막 러시아를 때려 공격하니까 지금은 박살나고 막 날라요. 전쟁이 나라가 크고 무기가 많다고 이긴 것 같아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높은 산에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한참 하다 보니까 팔이 아파. 그게 하나님 역사에 우리 교훈으로 보이시려고 손 들고 기도하라신 것 같아. 손 들고 기도하는데 팔이 아프니까 내려오니까 지는 거야. 그러니까 또 올라가야지. 아니 여러분들, 내 손이 아파서 이게 부러지더라도 못 쓰더라도 굳어진다 하더라도 이스라엘을 살려야 되잖아, 모세가. 그러니까 올리는데 이게 인간이 아무리 그래도 자기도 모르게 자꾸 팔이 아프고 손이 내려가는 거야. 그럴 때 아론과 훌이 옆에서 받쳐주잖아. 그래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하는 주님의 말씀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대한민국에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기도 시간에 기도 안 하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기도만 하면 됩니까? 나아가서.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다 강단에 설교할 때는 이 설교 했다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을 믿지 않잖아. 그러니까 나라가 어찌 돼? 광화문에 나가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 안 하고 광화문에서 데모하는 목회자들의 생각과 주장과는 전혀 대한민국의 결과가 반대로 나타났어. 이 열매를 본인들이 책임져. 여러분들, 지금 엉망진창이 된 것 같아도 교회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 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정권도 다 잡은 것 같았잖아.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될지 누가 알았어? 추미애가 시켜줄 줄을. 모르는 거야. 지금도 대통령 누가 다 된 것 같지요? 절대 안 돼. 여러분들, 트럼프가 완전히 된다 그랬다가 지금 트럼프가 완전히 드럼통에 들어가게 됐다니까 지금. 그러니까 교회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끼리 싸운다니까. 이게 야당도 말이야, 이재명이 다 된 것 같죠? 김경수하고 싸울 때 조국가 저끼리 정치가들은요, 자기가 대상 싶으면 양보 없습니다. 개보다도 못한 게 정치가예요. 솔직한 얘기로. 의리가 어디 있어? 다 자기끼리 싸워서 망하지 남이 망하지를 않아. 정치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힘으로 안 돼. 여러분들, 다 됐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한 사건 딱 터지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노무현 대통령이
22%, 17%, 18%까지 지지율이 떨어졌어. 근데 자살해 죽고 나니까 국회의원 3분의 2 가까이를 다 차지했어. 그게 뭔지 아세요? 어떤 한 사건이 나라를 하나님이 사건 하나 일으키시면 나라가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엘리야의 기도가 나라의 흥망성쇠를 지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목회자는 강단을 지키고 기도하는 목회자보다 권세가 있는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람의 기도대로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능하신 말씀입니다. 교회는 기도의 손이 올라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회복되어지면 한국교회 굉장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전부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이 텅 비어가지고 기도의 동산에 풀이 나고 주님 없고 광야를 만들어놨는데 나라가 바로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기도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교회가 십자가에 눈물 뿌리고 기도하고, 옛날 60년 70년 때에 교회는 붙들면 그냥 막 오이면 십자가 막 울어도 못하네, 그 찬양 부르고 막 하는데 하나님이 나라를 다 붕시켰어. 그 하나님이 지금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첫째는 목사들이 기도가 행복한 시간이 돼야 돼. 강화문에 백날 가봐봐. 기도에 눈물 있는 그 시간보다 행복한 시간과 능력의 시간이 어디 있는가. 그래, 정강훈이는 나라 망치는 주인물이라니까요. 지금 이제 목회자들이, 양산에 있는 목회자들이 95%가 다 따라갔다가 이제 한 5% 남고 다 돌아왔어. 처음에 내가 주장하니까 나를 이상하게 보더라니까. 지금은 내가 영웅됐다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사람은 기도해야지, 다른 것 하면 안 돼. 연탄은 새카매야지 연탄이지. 연탄이 흐물이하면 그 연탄 못 써. 그래,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동산을 내다보면서 기도하는데 막 우리가 질 것 같으면 어떡하겠어? 아이고, 나라도 혼자 내려가가지고, 혼자라도 우리도 내려가서 힘을 보태야 되지. 그게 모세와 아론과 훌이 되어야 됩니까? 이럴수록 손을 더 올려야 된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 1번이요 2번이요. 자, 1번, 지금 전쟁이 아무래도 우리가 불리할 것 같으니까 기도하지 않고 내려가서 내라도 깽이라도 들고 싸워야 되지. 1번. 아니야, 이럴수록 손을 바짝 들고 기도해야지. 2번이야. 얻은 거야. 말씀은 잘한다 여러분들. 그게 2번이야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가 유혹받으면요, 막 성질나면, 기도가 안 닿으면 다 그렇게 상황 속에 빠져버린다니까. 그때 내 심령을 보라니까. 그때 하나님이 있나, 말씀이 있나, 하나님의 권능이 있나. 인간의 감정과 인간의 생각밖에 없어. 그 결과는 전부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진리와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저는 이 나라를 살리는 말씀이라고, 누가 뭐라 해도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기도를 회복하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고, 우리 교회는 많은 부흥이 일어날 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니까, 그래서 나는 지금 전도를 대상을 자꾸 찾고 다녀. 어제도 저녁 먹고 내려오다가 점심 먹고 저녁 먹으러 내려오다가 그 사람을 만났는데, 그래요, 저 아기가 있는데, 이 아기 참 예쁜데 얘 우리 교회 보내달라고. 그래 내가 바이올린 하는 걸 보여주면서 했더니 할머니가 좋아가지고 아기도 좋아하고, 엄마한테 허락받았는데 이제 엄마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뭐. 그런데 어떻게 하든지 만나는 사람마다 기도하고, 그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지남철처럼 붙을 수가 있어 여러분들. 성령의 감동에 지남철처럼 따라온다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부흥될 때 보면 빨간 가방을 주의하라. 왜냐면 빨간 가방 들고 참 전도하러 나가는데 저 사람 잡히면 예수쟁이 된대. 이래가지고는 안 믿으려고 발버둥 치는데 만나면 끌려가는 거야. 지남철인데 쇳덩어리가 지남철. 영원히 하나님이 부르신데 안 따라갈 수가 있어? 다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런 재미있는 역사가 우리 하늘 최고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권능이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아름다운 교회, 성경대로의
교회, 사도행전 29장을 써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또 우리가 귀한 말씀을 또 증거했습니다. 잊어버리기 쉬운 말씀입니다. 교만하면 잊어버립니다.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눈물로 기도하며 기도의 시간을 지키며 하나님이 하시게 하시는 그 하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홍해바다 앞에서도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볼 수 있는 기도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십자가의 눈물의 기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